성령은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287번 성령 하나님 26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몸이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알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자신의 몸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고 사람이 있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민수기서 1장 3절에 보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인구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숫자를 세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자를 세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이죠. 20세 이상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 빠져 있고, 그리고 20세 이하는 빠져 있고. 그런데 이 20세 이상으로 계수하고, 그리고 숫자가 얼마냐? 민수기서 1장 보니까 46절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60만 3,550명이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것인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수기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관들, 이게 지파 중에 우두머리죠. 한 사람씩 선택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시켜라. 12명의 정탐권을 하라는 겁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족장들로 해서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정탐권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권 가운데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이 두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이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명은 그들은 그 땅을 취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안 주셨어. 그러고서 그들은 치지 못하려. 그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10명의 정탐꾼은 뭐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명의 정탐꾼 얘기입니다. 먼저 그 땅은 우리 것이라고 했던 사람은 2명이고 여기 지금 들어갈 수 없다는 사람은 10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민수기서 14장 28절.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2명과 10명이 나눠졌습니다. 2명은 너희 이기리라. 그러면서 들어가자. 그건 우리 것이다. 그랬고 10명은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린 메뚜기 같고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수 없다. 우린 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되 내가 너에게 행하라.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거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될 때 사도신경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을 결국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외워가지고 결국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서 14장 28절 중요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내가 입으로 쉽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 고백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결국 믿음의 말,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세상 말할 때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열명의 정탐꾼 속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가 굉장히 삶 속에서 중요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랴. 결국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죽겠다 망한다 해서 망해요.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우리를 귀를 주신 하나님을 들으셔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를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 생각,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 우리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말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게으른 자, 나를 원망한 자. 그래서 민수기서 1장 46절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수하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니까 세상 만민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적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랬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정욕을 피하여 우리가 썩어질 것 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가지고 축복받도록 그렇게 우리 성품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서 14장 29절에 그랬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릴 것이라.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에 따랐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수결로 하잖아요. 2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걸 취하자 했지만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들어가겠어요? 10명 쪽에 들어가요. 우리는 모두가 여기서도 세상에서 다수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말씀만이 다수결이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얘기했더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게으른 자, 나를 원망한 자 좀. 원망한 자.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를 했겠다. 그게 자기네들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겠다는 겁니다. 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만 3,550명을 계수하라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책에는 글자 한자 한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60만 3,550명 왜 민수기서 1장 46절에 왜 계수하라고 그랬을까요? 60만 3,550명이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전개가 되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중에서 60만 3,550명 그 중에서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2명밖에. 60만 3,548명은 광야 40년 동안 몽땅 죽였어요. 광야 행렬은 어떻게 보면 초상 행렬이었습니다. 60만 3,548명이 40년 때 다 죽고 그 안에 숫자를 셌던 그 숫자 안에는 2명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느냐? 그때 20세 이하에 계수되지 않은 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20세 이상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때 40년하고 처음에 24 그러니까 60살 이하짜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 계수했던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몽땅 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수 있어요?
예,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든 뭐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엄청난 무기를 가졌습니까? 오합지졸 군인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지 자기네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리가 그렇잖아요. 예, 뭡니까? 여리고성을 보낼 때 난공불락의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그들이 뭐 어떻게 깼어요? 포를 쐈나요? 아니면 다이나마이트 터뜨렸나요? 아닙니다.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예,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있었나요? 아니면 뭐 어디에 헤엄을 쳤나요? 아니에요. 예, 법궤 하나님 말씀 그 법궤가 들어갔을 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 날아가는 산발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대로 살아간 자에 하나님 그대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몸이 누구의 것인가?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그 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뭡니까? 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계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누구의 것인 걸 아는 자,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 우리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서 1장에 인간 그 숫자를 세라는 문제하고 광야 40년을 왜 했는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전등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등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래요. 뭐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신명기에 있는 그 일명기 8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또 그러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분한 모든 말씀으로 사는가? 어떻게 그들은 식량이 거기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졌어요. 물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반석에서 명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거 몽땅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 인간이 했던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우리에게 굉장한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뭡니까? 예,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예.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절.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있잖아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사모해야 돼요. 예, 자문서 8장 17절 18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다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다 하나를 찾고 만나야 돼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았다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교회 가서 축복받으세요. 몇십 년 다녀도 교회 앉았다 오는 사람 축복 아무것도 없었어요. 뭡니까? 예,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다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예, 이름을 기름하는 곳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 갈 때도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예, 그냥 교회 가서 얼굴만 보여줬다고 해서 자리 차지했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는가. 그렇기 때문에 무기병은 먹이면 살지만 유기병을 먹으면 죽는다. 세상적인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보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는가. 그거 뭐 양을 키워서 젖이 많이 납니까? 뭐갑니까? 젖과 꿀이 뭡니까? 영적인 그거기 때문에요. 젖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꿀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거기에는 옥토로 될 수 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니 뭡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육은 뭡니까? 육은 이거는 세상적인 거. 유기병이면 유기병. 누룩을 보면 세상 거. 그러니까 세상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무리 재밌게 하고 세상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의 사람들이 그래요. 붕에 가면은 막 재밌고 뭐가 재밌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킬 때 축복이느니 그분이 우습게 하고 재밌게 하고 막 그때 흥겹게 춤추게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나오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지킬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른 영이요 생명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강단도요. 왜? 목사님들은 그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임했잖아요. 우리 천국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우리 무교병을 전해야 되지, 거기서 그냥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 말씀을 하더라도, 목사,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목사 잘하고 못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전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지켰을 때 복이 받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래. 에이, 그 목사는 말씀 잘못.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면 어떤 분이 전했든 간에 아기가 전했든 누가 전했든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을 따먹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판단해. 어떤 목사는 잘하는데 어떤 목사 못하더라. 아닙니다. 그런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왔다면 누가 전했든 간에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복이 있는 거지. 어떤 분은 복이 있고 복이 안 있고 그런 판단하면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사도 바울이 뭐를 꿇기로 했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 영이 있어요. 우리 영이 강건해지면 우리 속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하면 다 그렇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앞이 정한 사망의 길이라. 잠언서 14장 12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우리 영이 있어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영과 하나님 영이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하나님 영이 뭡니까? 하나님 영 성령이죠. 내 영은 뭡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죽었던 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 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은요 강건해지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정결하게 또 사는 분이 있어요. 차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러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떤 분은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지 못하면 거기 가서 뭐 자리에 앉았고 어디 낚시 가면 좋은데 어디 구경하면 좋은데 어디 뭐 게임을 하면 좋은데 엉뚱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모르는 겁니다. 어디에서 축복을 받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또 어떻게 충만 받아요? 충만 받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아니면은 뭡니까? 또 찬양을 뜨겁게 할 때도, 아니면은 어떤 열심히 전도할 때도, 아니면 또 어떤
능력이 있는 그 목사님들한테 기도받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에 말씀과 아니면 찬양과 어떤 걸 하든 그렇게 충만하게 빠지면 그때 충만히 임합니다. 충만히 임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성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성령의 권능.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하면 너희 속사람이 영입니다.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건해지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이 강건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두고, 에베소 3장 17절, 어떻게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들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갑시고, 예, 발전소에서 발전해서 전기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여기 와서 켜집니까? 전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와서 여기에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전선과 같아요. 발전소의 전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라 할 수 없나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히브리서 8장 10절 했잖아.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라.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마음에 쓸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 뭐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 집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성막을 줘놓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광야에 성막을 줘놓고 그래야 이제 주님이 임재하셨지만 지금은 어디?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성전인 것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결국 성전을 괴롭히면 하나님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성전과 내부의 모든 기구,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뭘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예,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내가 그들 중에 과연 성소, 하나님이 계실 줄 처음에는 성소를 만들어 거겼다. 그리고 거기다 여러 기구도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결국 설계했던 게 성막입니다. 이거 뭐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도 우리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뭐 그랬습니까? 뭐 내장과 머리와 모든 것도 불에 구워 먹어라. 뭐라고 했어요? 불에 구워 먹어라. 결국 성령의 감동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이 되었다면 어때요? 내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전에는 마음대로 했어요. 예, 마귀가 우리를 끌고 마귀에 끌려다지만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써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데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소원은 있지만 그럼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하지 말는 겁니다. 예, 말씀에. 결국 다스리는 건 뭐예요? 말씀을 놓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판단은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왜? 우리 속에 아직도 육적인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다면 지금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예, 두 명의 정탐꾼이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봤어요. 12명이 똑같이 봤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은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고 두 명은 뭐라서 저건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뭐가 틀려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내 멋대로 내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은 광야 40년 동안 60만 3,550명 가운데 두 명만 살았어요. 그 괴수한 숫자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이게 10명의 정탐꾼과 멸망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거저 하나님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어떤 일을 했어요?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죽이면서까지 그래서 희생시켜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마귀에서 끌리다 했던 우리가 주님이 데려오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했으므로 육체의 생명은 피했으므로 그래서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겁니다. 피를 흘려. 왜? 피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깨끗이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결국 그 생명을 바쳐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래요? 하나님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영광 돌리란다. 피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서 우리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지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원토록 모든 인간은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다 헤어졌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결국 영광 돌리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신을 찾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을 찾는 마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옷을 벗은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로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할 때 내가 벗었으므로 뭘 벗었나요? 하나님 말씀을 벗으면 말씀.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옷 무화과 나무 이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어떤 것도 만들어 놓고 예수 보혈이 아닌 어떤 것도 뭐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사람은 뭐 천주교도 극락 같다 불교도 극락 같다 그다 어떤 종이나 다 똑같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예수 보혈 아니면 우리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보혈 아니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약 때는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었어요. 그래서 법궤 옆에 바라보고 죽고 어떻게 됐어요? 양의 피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네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멸하신다. 더럽히면 멸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거 아니라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럼 왜? 그거는 주님은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셨던 주님은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결국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해줘. 큰 일도 행하리라. 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돼요. 어떤 일에도.
얘기. 우리가 보면 주변에서도요, 엄청난 기독교인이라고 체험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자신을 위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많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고. 예, 열매를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밥할 때 어떤 식사를 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그 모든 사건 속에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 애들 예를 들어서 자녀를 공부를 시키든 뭐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줘.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가장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누가 해주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정말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가 아닌 걸 보면서 예,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하면 어때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받고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라면 우리는 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축복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아버지 생명까지 바쳐서 아들 독생자 희생시키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간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